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이 이어지고,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을 계산하여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시험 또는 어떠한 준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함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에서 내려진 그 비의 기간이 얼마나 되죠? 40일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광야길의 여정도 40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 역시 40일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사순절의 핵심은 단순히 절기의 준수함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금식과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또 십자가 묵상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순절은 슬픔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 40일의 은혜의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잊혀져가는 이 사순절의 절기와 그 기간을 우리가 B2B,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감을 외치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근본 사순절 특색 주제는 우리는 B2C를 외칠 것입니다. Back to the cross, Back to Christ, Back to community.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뒤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되어서 꼭 함께 합시다. 시작. 예, 우리 하나 되어서 꼭 함께 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B2C 합시다. 네, B2C 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족보를 딱 만나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 성경을 딱 만나다 족보가 딱 나와요. 우와, 족보다! 대박! 나 너무 기대하고 설레고 떨리잖아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족보를 또 읽고 또 읽어도 이놈의 족보는 도대체 왜 기록을 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족보가 딱 나오면 패스하고, 예, 분명히 성경 곳곳에 족보는 나오는데 몇 장의 족보가 나오는지, 마태복음 1장 빼고는요, 몇 장의 족보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족보에는 어떠한 이름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 사람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이 족보를 만나시면 정말 두근두근
설레게 만드는 팁을 제가 오늘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족보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가 뭘까요? 이름이 기록된 책이요? 예, 맞아요. 근데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족보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족보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족보는 가장 짧게 요약된 역사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족보가 뭐라고요? 가장 짧게 요약된 역사라고요. 한 사람의 이름이 딱 거론이 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우리는 불러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순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무엇이 떠오르죠? 예, 거북선이 일단 떠오릅니다. 저는 분명히 이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거북선이 떠오르고요, 그 유명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유명한 명량대첩, 일본군의 그 배는 100척이 넘어요. 벌써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 우리가 불리해요. 그래서 전쟁의 막 분위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패배를 직감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를 남기죠.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 기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기장을 하나 남기죠. 난중에 보라고, 난중일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삶의 역사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그들이 남겨오고 그들이 이어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떠올리게끔 족보를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성경에서 기록된 족보 중에 가장 긴 족보가 어디에 있죠? 이것 봐요.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떠한 책은요,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내용이 족보예요.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름들만 1장부터 9장까지. 그 책은 바로 역대상이지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나왔다면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대략 한 500명의 등장인물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족보가 이렇게 길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즉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쫄딱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짧은 책 안에 다 담아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지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예요. 그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집약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역사를 뺀 그 역대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요, 어떻게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길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명확하고 멋진 요약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족보가 딱 등장을 하거든, 지금 사람들에 의한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요, 성경의 족보를 쉽게, 우리가 보다 쉽고 재미있게 파악하는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족보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5장에 아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11장 그 노아와 그 세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룻기 4장 보시면 이제 왕정기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모든 족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족보를 보면요, 굵직굵직한 큰 족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쭉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쭉쭉쭉 그 족보를 계속 보면요, 800년 동안 또는 9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더라 하고 죽어요. 800년 9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은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5장 32절 말씀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하고요, 창세기 6장에는 그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두 번째 족보는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11장에 나온 족보의 마지막, 그 창세기 11장 그 족보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즉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조금 눈치채셨을까요? 세 번째 또 다른 족보는요, 룻기 4장 18절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겠지요. 여러분, 족보에 담겨진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족보의 첫 번째 이름과 마지막 이름, 그 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름은요,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 주역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족보가 쭉 나오고 그 족보의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 이름이 그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까요? 1장 1절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던 어떠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돼요. 그리고 1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뒤에 이후에 기록되어질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족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족보가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읽으시다가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은요 올라가는 족보예요. 쭉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신약 성경 보시면서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외에는 더 이상 족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아까 그 패턴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의 족보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 주역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모든 족보가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이나마 족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 예? 아직 안 생겼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족보들이 등장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족보들이 언제 언급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그 이전의 내용들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2장에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리고 그곳에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무슨 맛일까가 아니라, 야 아담아 이거 봐라, 하와야 이거 봐라, 온 천지 만물을 만든 이가 있고 그 만든 이를, 그것을 볼 때마다 만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사인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먹지 말고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라 라고 한 그 선악과를 이들이 따먹어요. 그리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열받는다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죠. 그들은 결국 그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었고요, 쫓겨나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창세기 10장에는요 노아,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전의 내용들은요, 창세기 6장에 그 족보 이후에 그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세요. 내가 물로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10장의 족보가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세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10장에 족보가 등장해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10장과 11장은 하나의 족보처럼 보여지지만, 작게 보면 10장과 11장 족보 사이에 딱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예,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라고 시작했던 그 바벨탑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요, 더 이상 그 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11장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룻기 4장에도 베레스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내십니다. 민족이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하는 국민, 주권, 영토, 그 모든 것들을 갖춘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지 말라고 했었는데 끊임없이 그 이방인들과의 연합 결합으로 인해서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주변 국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해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요. 그럼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됨과 동시에 내가 등이 따시 하시니까 다 해지니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요.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요. 그리고 회복돼요. 이러한 사사의 사이클이, 그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죄악들이 점점 커져요. 사사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사 중에 우리가 아는 사사, 대표적으로 삼손이지요. 여러분, 삼손의 출생부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견되어 있던 그의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쭉 나누어 주면서 보낸 그 사사 삼손은요, 사사 삼손이 태어나고 그가 등장하여 첫 번째 입을 열고 삼손의 첫 번째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을 나에게 주세요가 첫 번째 그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 질서와 그 나라의 법도가 많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온통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아니라 그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이방 변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겪게 되지요. 그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다솔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그 3명의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예, 각각 40년씩 120년을 다스리지요. 자, 이 왕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받으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방의 여인을 따르며 수많은 우상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한 그 솔로몬의 부인은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깨어지고 분열될 거라고. 하지만 당신 아버지 다윗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 때는 아니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를 다스리면 당신의 다음 때부터는 나라가 쪼개질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않지요. 왜요? 주님 말고 누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시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19명의 왕, 남유다에게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계속 다스려요. 총 3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눈에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악들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또 참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있죠. 족보가 언제 등장하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어김없이 등장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뒤에 그리고 족보,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스라엘, 죄악이 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아는 척도 아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 그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을 알리는 족보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그 심판은 내 인생의 재앙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게 주어진 심판은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나갈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정리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으로 와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과 완전히 황폐해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때와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서 성전을 세웠을 때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이 막 가장 좋은 재료와 그런 것들로 성전을 딱 완공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실까요? 온 백성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막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라고요. 왜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다는 증거,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이전에 임하셨던 그 구름,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건물은 재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에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상태로 구약은 맞춰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 이 성전의 완성을 기다리는 상태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 첫 번째 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인간의 모든 죄와 멸망과 심판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겠다는 그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과 이 위대한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고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늘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진정한 예배라고, 예배에 대한 교훈과 교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후로 더 이상 족보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족보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족보가 조금 재미있어지셨습니까? 그래도 재미없죠? 하지만 더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족보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여러분, 이 세 명의 이름이 한 절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 명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느 우연한 때에 그냥 뜻 없이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소개된 사람들, 그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언제부터 계획되었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기원전 2100년부터는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2000년을 계획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의 역사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의 비껴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뭐야, 예수를 보내야겠구나 하고 실수로 보낸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선 2100년 전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이고, 14대를 내려와 다윗이고, 14대를 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느 누가 예견이나 계획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역사의 주역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상상하고도 꿈꾸거나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즉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마리아와 요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혹은 하룻밤의 실수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의 큰 계획은 그냥 시대마다 그냥 아무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수습해 줄게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나의 태어남 역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름을 세어보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46명이 등장하더라고요. 46명. 그런데 1장 6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 누군지는 알지만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하면 총 이름이 47명이 나오더라고요. 47명의 이름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이름도 있어요. 성경에 그 모든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사람도 있고, 정말 족보에만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유명인도 있고요, 무명인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유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무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유명해져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해져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유명해져야지만 남들이나 나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만족하며 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만 그 족보에 넣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는 무명인도 있어요.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한 점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게 될지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고, 거기에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 없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반드시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내가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점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쭉 기록을 남겼는데,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록을 쭉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그 기도 응답의 기록은요, 무려 그가 평생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의 이상. 그런데요, 그에게는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뮬러에게는. 그래서 그 5명의 친한 친구들을 다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4명은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그 1명을 전도하기 위해, 그 1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6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63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63년 8개월 동안 하나님, 내 친구 누구, 이 친구 꼭 구원받게,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63년 8개월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뮬러는 죽어요. 그럼 뮬러의 기도는,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참석하여 크게 감동하고 그가 회심하기 시작해요. 즉,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친구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서는 조지 뮬러의 63년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친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어느 누구도 헛된 인생, 어느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설령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그런 죄악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불행하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거짓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내가 잘못 기록했던 역사까지도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값지고 모든 순간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47명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명인, 무명인 뿐만 아니라 문제인들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인권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뭐 100년 전, 아니 100년 전이 뭡니까? 뭐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그 엄마의 여자의 이름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죠? 충만댁, 충만댁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민재 엄마, 민재 엄마 그래요. 여자의 이름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외국은 지금도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의 성씨가 없어져요. 남자의 성을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여성들의 인권은요, 그때 문화적인 특징은요, 여자의 인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계수할 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몇 명 모였어? 그럼 여자를 다 뺀 숫자만 계수했다고요. 어떠한 사회적인, 남편이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인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있잖아요,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인이 등장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하고 멋진 이름을, 역사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에는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고,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삶을 보면요, 야, 이것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의 족보에 뭐 여자 있을 수 있지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심사인당이나 뭐 유관순이나 뭐 선덕여왕이나 막 역사에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경받는 멋진 역사를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5명 중에 4명의 직업들은, 그의 삶은 기생이었고 과부였고 내연녀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는 여자예요. 두 번째, 라합, 직업이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라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요. 세 번째, 룻, 이 여인은 진짜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왜요? 결혼을 했는데 가뭄이 와서, 흉년이 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없어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남편 죽어, 시아버지 죽어, 시오빠 맞습니까? 뭐죠? 누구예요? 아주버니? 시아주버니? 아무튼 다 죽어요. 예. 결혼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남편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남들이 버려놓은, 추수하고 남겨진 땅에 떨어진 이삭만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밧세바, 이 다윗의 내연녀죠. 예?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 청부를 모의했던 그 여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여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더러움과 잔인함과 죄로 뒤범벅인 그 인간의 연약한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생겨요. 나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이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 투성이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혹시 지금 그 길과 그 터널을 걷고 계시나요? 내가 모든 기억에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47명의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러한 꿈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나의 모든 부정한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로 바꿔지는 과정을 발견하는 그 프로그램의, 그게 띵크 양육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여자반은 이제 등록이 끝났대요. 하지만 남자반은 조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배신과 질병과 그 문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47명의 사람들 모두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한 인생이었다는 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설계되어졌고 완벽한 때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이 가장 완벽한 때이고 가장 완벽한 가정이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도구가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쉴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0%예요.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0%의 확률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후에도, 실패 이후에도, 침묵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새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근본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역사의 한 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나는 버려졌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상처와 왜 남들이 겪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왜 나만 다 겪고 있지?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도 그 상황도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아픔이고 상처이고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내가 구원하고 살려내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위한 약재료로 쓰여진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근본 특세,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갔을 때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송가 112장이에요. 우리가 꼭 성탄 때만 불렀던 찬양인데 성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